누가 진정 큰 자인가? 섬김과 준비의 길.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8절 말씀.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마지막 만찬, 그 거룩하고 엄숙한 자리에서 벌어진 뜻밖의 논쟁을 마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닥쳐올 배신과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고 계셨지만 제자들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누가 크냐? 그들은 서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를 두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너무나도 인간적인 모습이지만 그 순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성공, 즉 더 높은 지위와 더 많은 권력을 추구하는 가치관이 제자들의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은 마치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사서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등 온갖 시련을 겪었지만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기 민족과 애굽 백성을 기근에서 구원했던 요셉을 생각나게 합니다. 젊은 시절 요셉은 자신의 꿈을 자랑하며 형들의 시기를 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나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그는 철저히 낮아지고 연단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그가 얻은 높은 지위는 자신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권력의 정점에 서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힘과 권력을 섬김을 위해 사용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이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진정한 위대함, 즉 섬김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누가 크냐라는 제자들의 다툼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근본적인 차이를 설명해 주십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권세를 부리며 존중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반대입니다. 26절을 통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사실 지금껏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역설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잔치자리에서도 상석이 아닌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말씀하셨고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선언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은 지배와 통치가 아니라 낮아짐과 섬김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오늘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의 신앙생활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는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가는가? 세상에서 인정과 높은 자리를 갈망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기꺼이 낮아져서 다른 이들을 섬기고자 하는가?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도를 가르치신 이후에 제자들이 앞으로 겪게 될 시련과 그에 대한 준비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31절, 32절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서 사탄의 시험과 공격에 노출될 수밖에 없으며 때로는 베드로처럼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며 실패 속에서도 회복의 은혜를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회복된 후에는 넘어진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형제들을 도울 사명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전 전도 여행 때와는 달리 이제는 돈주머니와 배낭과 칼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처럼 명령하신 이유는 세상의 적대감이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칼이라는 단어는 물리적인 폭력을 의미하기보다는 영적인 싸움과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준비된 자세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연약함을 인정하되 믿음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다가올 시련들에 지혜롭게 대비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위대함은 섬김에 있으며 시련 속에서도 믿음으로 준비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나의 시간과 재능을 사용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일을 찾아서 실천합시다. 교회 청소라든지 주방 봉사라든지 몸이 불편한 성도들 돌보기, 힘들어하는 이웃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이 같은 것은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공동체를 세우는 작은 섬김입니다. 내 안에 높아지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기꺼이 낮은 자리에서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기쁨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누가 큰 자입니까?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섬기는 자가 진정으로 큰 자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는 있지만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어떤 시련 속에서도 믿음으로 지혜롭게 준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 섬김의 자리에서 기쁨을 찾고 믿음의 준비를 통해서 든든히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높아지려는 마음 대신에 예수님처럼 낮아져 섬기려는 마음을 주옵소서. 연약하여 넘어질 때라도 주님의 중보기도를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시련을 대비하며 형제를 굳게 세우는 지혜로운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 내 가족과 성도와 이웃들을 섬기며 살게 하소서.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나를 붙드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이기게 하소서. 고난주간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경건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